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에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오기 위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가까운 곳까지 왔을 때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략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복채를 받고 연을 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돈과 명예를 약속하면서 초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4번이나 그렇게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민수기서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보는 수많은 재물과 명예도 내게는 정말 탐스러운 것이지만 내 입술을 통하여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했던 전략이 계략이 무산되자 모압의 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발람과 새로운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짓게 만들어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화려하게 꾸민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겉으로는 축제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오랜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남자들, 그들은 초청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신이 홀랑 나가버렸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화려한 그들의 의식 속에 마음이 뺏겨버린 것이죠. 구경만 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들이 우상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모압의 여자 사제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니까 남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말입니다.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 앞에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들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크게 짓는 것은 아닙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죄를 짓는 단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무엇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고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죠. 야, 주일날 매주마다 주일 오는데 한 번쯤 빠지면 어때? 네가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술 한잔쯤은 해야지.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단계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말 듣고 그 말이 옳은가 하여서 그들의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단계까지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 아닙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들 앞에 음식이 있으니까 그냥 음식을 먹었을 뿐입니다. 점점 더 죄의 깊은 늪 속에, 수렁 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는 음행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죄까지 범하였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냈지 않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마시게 만드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으셨던 하나님, 이제 그들이 곧 도착하게 되어질 가나안 땅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음행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클 수밖에는요.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브올이란 말은 부올 지방에 있는 바알신이란 뜻입니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이 모든 일에 가담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저 백성들의 지도자들, 수령들을 다 잡아다가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 땅에 전염병을 만연시키셨습니다. 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픽픽 쓰러지고 죽어져가는 이 모든 진노가 떠나가게 되어지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수령들의 목을 메어달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지도자가 책임이 있으니 그 지도자들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모세의 지시한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바알 볼에게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라는 것입니다. 100% 순종은 아니죠. 지금까지 그들 인도해냈던 지도자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100%. 재판관들조차 그들을 사형시키는 재판을 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대충 어물쩡하게 대충 넘겨버리려고 시도했어요. 그 사이에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신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요? 이제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다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죄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둔다면 더 큰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게 되어지니까 전염병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전염병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이셨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백신 개발하고 마스크를 지난 13일부터죠. 마스크 쓰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린다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거나 이것 때문에 죽어져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왜 갑자기 생겼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속화에 물들어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앞에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 회개하라고 미련한 처녀와 같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신랑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이 모든 전염병을 주셨다면 우리도 이 코로나를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너희가 지금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자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오늘 6절에 보니까 회막문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 앞에 정말 황당한 한 사건이 그들 앞에 목격됩니다. 모세도 있고 온 회중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의 여자를 품에 안듯이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왔으며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음행하고 있는 장면을 모세와 온 회중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남자는 시몬 조상의 한
가문에 있는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또 여자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의 한 가문의 수령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나름대로 지도자이거나 지도자 가정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시므리와 고스비가 시므리의 손에 이끌려서 이 여인과 함께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 음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음행하고 우상 앞에 절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왔는데, 온 백성들이 전염병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모두가 그것을 보며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을 때 한 사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손에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따라가서 막사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꽤나 잔인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하여서 이 행동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28절 이하에 그들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독케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전염병의 재앙이죠.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처단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이 비느하스가 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서 이 일이 그에게 의로 인정되어서 대대의 영원까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시대의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폭행을 행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죄악 때문에 온 이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과 인격과 우리의 말을 보면서 그들이 다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창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해 나가는 것이 비느하스가 들었던 오늘 이 시대의 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 그의 모든 진노를 거두셨어요. 민수기서 25장 8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친 시점이 언제부터이죠?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그 두 사람을 처단하고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순간부터. 사망자의 수가 24,000명까지는 점점 더 급속하게 올라갔지만 그 사건 이후로 사망자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의 화이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대요. 90%의 효과가 있다라고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 이제 내년부터 일반인들이 투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약을 개발한 사람은 돈방석이 않는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은 효과가 90%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100%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백신이 있어요. 그 백신의 이름이, 제가 만약에 그 백신의 이름을 짓게 한다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The Spear of Phinehas. 뭐죠? 비느하스의 창입니다. 야곱 이름이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모든 죄악을 척결하는 창을 찔렀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안타까워한다고,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통곡한다고 전염병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행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단순하게 분노만 품는 것으로 전염병이 멈추지 않았어요. 비느하스의 과감한 행동,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전염병은 멈추었어요. 비느하스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죄악의 모든 뿌리를 제거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비느하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느하스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실제로 그 모든 후손들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 순간까지 그의 모든 가문은 대대로 1400년 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큰 축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10절,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토록 사랑했지만 자기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성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잘 어울리지가 않죠. 에이, 하나님 째째하게 질투하시고 그러시냐고.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한다면 그 남자가 마음이 넓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내보다 사귀는 다른 여자가 있기 때문일 거 아니겠어요? 사랑한다면 그만큼 질투도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니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랑과 질투에 대하여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 지옥의 불같이 잔인하며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 사랑과 질투는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만큼 질투의 불길은 더 높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나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고요? 질투하시는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렇게 7절에서 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이미 6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은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홀로 버린 자처럼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죠. 모세도 재판관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질투심에는 무관심했습니다만 비나사의 가슴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배반당했을 때의 질투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비나사와 같은 믿음의 용사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임한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비누하세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저 세상 일에만 마음 빼앗겨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비누하스처럼 창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누하스의 창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향하여 창을 들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죄를 향하여 창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모든 확산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누하스의 창, 이것이야말로 100% 확실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저도 오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비누하세요,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새소만교회여, 비누하세의 창을 높이 들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탐욕과 음란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비누하스가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과 대결하여 그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이 땅의 코로나의 확산세를 멈추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비누하세요, 일어나라. 더 이상 깊은 신앙의 잠에 빠져있지 말고 일어납시다. 새롭게 새 출발합시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자연재해와 코로나와 같은 질병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비나사와 같이 거룩한 말씀의 창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 잘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